어려운 일을 당해 보면 진짜 친구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는 이익을 그 사람에게서 무슨 이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죠. 진짜 친구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에 아주 동의합니다. 그랬던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책인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요, 월나라의 왕 구천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천이 월나라가 오나라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오나라가 강대해져서 월나라가 거의 복속되다시피 합니다. 항복하고 아주 힘들게 지내요. 근데 이 구천이 복수를 꿈꿉니다. 그래서 와신상담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곰의 쓸개가 되게 쓴데 그거를 걸어놓고 지나갈 때마다 그걸 하고 통나무 위에서 잠을 잤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와신상담이에요. 이때 이 구천을 도왔던 사람 중에 범녀라는 책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천이 오나라에 복수를 하고 나서 이 범녀가 구천이 하는 걸 보니까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의 관상이 어려운 일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즐거운 일은 같이 할 수 없는 관상이더래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인 문종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자기는 도망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문종도 그걸 보고 그 편지를 받고는 잠적을 해버려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 구천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큰 화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본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즐거운 일 가운데 있을 때 그 본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어쩌면 왕위를 계승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죠. 그런 모세가 어느 날 살인자가 됩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은 교통사고처럼 우연히 어쩌다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의 왕자이지만 동시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공주가 아기였던 모세를 물에서 건졌을 때 그 아기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곁에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가서 내가 유모를 구해오겠다, 이 아기를 젖먹일 유모를 구해오겠다 그러면서 모세의 친엄마를 데려가죠. 모세는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도 배웠을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이지만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때리는 걸 봅니다. 안 그래도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서는 좌우를 살핍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숨깁니다. 모세도 알고 있어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나면 더 이상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봤던 거죠. 애굽의 왕자는커녕 애굽인을 살해한 히브리 사람으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걸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들키면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모세는 애굽인을 죽였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 모세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 모세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되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 성경은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 때문에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믿음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했습니다. 왕이 될 수도, 총리가 될 수도, 혹은 그 무엇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모세는 갖고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믿음 때문에요. 이러한 모세의 포기는 믿음의 본질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선택하고 또 그 선택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의지적으로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것,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기로 결심하는 것, 경건한 삶을 위해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복종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오히려 고난과 멸시로 가득 찬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특징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 똥처럼 여겼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뭘까요? 이 본문이 지칭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애굽 왕실에서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죠. 모세가 뭘 잘못했죠?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걸
죄악의 낙을 누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물질, 명예, 행복, 그런 것들이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 적당한 명예, 안락한 행복이 아니라 죄악의 낙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는 회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회심은 돌이킴이에요. 어디로부터 돌이켜서 어디로 향하는가? 회심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삶에서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회심할 때 어디로부터 돌아서서 어디로 향하는 것까지를 다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딱 하고 믿게 되죠. 이때 회심이 일어날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그 동시처럼 보이는 것에도 순서는 있습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돌아서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졌을 때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형벌이 예비된 자신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한 후에야 비로소 구원의 유일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주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돌이키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로부터 돌이켜야 되죠? 우리는 이 돌이켜야 하는 것을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 그 중에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돌이킴이에요. 그럼 뭐로부터 돌이킴일까요? 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에서는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27절에서는 인자가 자기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목숨, 그리고 천하를 얻는 것으로 표현된 재물과 권세, 그리고 영광으로 표현된 명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누구나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주님은 이런 것들을 따르면 오히려 목숨을 잃는 것이고 영혼을 잃는 것이고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한다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죄라는 사슬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이걸 모르니 많은 신자들이 세상이라는 우상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해요. 만약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 하나님과 결별할까를 고민한다면 하나님보다 그 이익을 더 사랑하는 거겠죠.
친구나 친척을 혹은 회사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아직 그것들과 완전히 갈라서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면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못하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따라 선택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네 행위를 보여라. 그걸로 네 믿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선택한 사람이라야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살아봤거든요. 제 경험을 지금 돌이켜 보았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힘들지 않아요.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어제 저녁에 기범이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막 일을 하면 너무 지쳐서 주일날 퍼질러 자게 돼요. 그리고 노원성도교회는 너무 멀어서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네가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네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갈팡질팡하는 게 제일 힘들다. 왜 제일 힘드냐 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도 후회하고 저래도 후회하고 몸은 조금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한순간도 편할 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기범이가 예, 목사님 제가 지금 그래요. 사실은 어제 어디 놀러 간다고 놀러 간 곳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내일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세상, 의무와 쾌락 사이에서 그리고 신앙적 양심과 육체의 만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매우 자주 놓이게 됩니다. 세상의 명예를 누리고 세상의 부를 누리는 것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에요. 훌륭한 신자들 중에도요, 높은 명예와 많은 부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명예와 많은 부를 가진 분들이 다 훌륭한 신자인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분들이 더 힘들어요. 더 많은 갈등 상황을 겪게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거룩한 질투심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계해서 그것이 마치 누룩처럼 우리 안에 부풀어 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다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물질은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도록 하셨지만 그것에 마음이 뺏기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저주로 만들어버린 이야기가 구약에는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요, 자기가 왕자로 계속 있고자 했다면요, 왕자로 있어야 할 이유를 수백 개는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나를 건져준 그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배은망덕할 수 없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히려 왕이 돼서 이 히브리 민족들을 풀어주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총리가 돼서 히브리 민족들에게 더 좋은 삶을 살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얼마나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유가 필요하다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이미 그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옳은 일은 이유와 변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옳습니다. 이 한마디면 돼요. 노예에서도요, 여러 가지를 놓고 갈등하고 막 다투고 있다가요, 누군가 한 사람이 법입니다, 이 말을 하면 그걸로 토론은 끝이 나요. 법대로 하자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불신은 우리를 수없이 많은 이유와 변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한 명령들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 여러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은요, 그 명령에 대해 타협하고자 할 때뿐입니다. 모세는 부요하고 존귀한 왕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기꺼이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마침내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죠. 우리에겐 이 모세보다 더한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 모두의 주인이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으며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죄인의 옷을 입으신 분이 계십니다. 영생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사명을 위해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것은 모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주님이라 부릅니다.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죄의 즐거움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혹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두 가지 번역이 다 있어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회에게 남겨진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에요. 모세는요,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그 고난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모세가 고난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죄와 육체적인 고통 중에서 어떤 것을 더 피하고 싶으세요? 어떤 것을 더 슬퍼하십니까? 세상에서 상실감을 느끼는 것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겐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모세는 자신이 누리는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자신의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삶을 모든 인류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명단에서, 이집트의 역사에서 모세는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최초로 읽던 독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살래 죽을래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타깝게도 믿음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유대교로 돌아갈까? 거기 가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핍박에서 피할 수 있어. 유대교로 갈까? 이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라.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히브리서 최초 독자들과 같은 심각한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우리는 받죠. 모세가 기꺼이 버렸던 그 왕자의 삶을 우리는 부러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조금 참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변명을 우리 안에 준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생명, 진정한 부요함, 진정한 명예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입니다. 세상에서의 평안과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이 올지라도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만 그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과거의 나, 죄악된 나, 세상에 속한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과거에 내가 가기를 원했던 그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며 경건이 아니라 쾌락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대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요, 일주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해서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어요, 이러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일주일에 하루쯤은 우리 가족들이랑 보내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야죠. 여행도 가야죠. 저는 교회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래 살래를 그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큰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유혹의 속삭임보다 더 큰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천둥처럼 울려서 도저히 그것 외에 다른 것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몽환 중에 하나님께서 막 거룩한 소리로 나한테 성웅아 너는 너 원성도 교회를 담임하거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농담삼아 제가 그 얘기를 종종 하죠. 2006년도에 학교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학생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할 때 지도부가 따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잠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그러고 다 침묵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아니지만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12시 핸드폰에서 들렸던 소리였죠.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다 빵 터졌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품은 사람만이 모세처럼 나라를 버릴 수 있습니다. 왕자의 영광까지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그 위대한 거부는, 그 포기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물지 않겠다는 자기 부인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내 모습은 내 진짜의 모습이 아니다. 여기에 이르는 건요, 힘든 싸움 없이, 기도와 믿음의 고민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편한 신앙생활 따위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필연코 이 세상과의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서 바보 소리를 들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호구 소리를 들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쫓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삶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